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귀한 우리 가족, 이웃, 친구, 친척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초청을 받으셔서 나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새로 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곡물들이 있고 또 배, 과일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드시라고 이거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앞에 둔 것은 그것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배추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절기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서 이 곡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또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배추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놔뒀으면 풀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풀을 뽑아줬고 벌레도 잡아줬고 약도 쳐줬고 다 그렇게 한 거죠. 이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절대 실패하지 않고 농부가 이 곡식들을 돌보고 길러서 곡간에 들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오늘 초청주일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정말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되면 두 가지를 다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첫째 것만 말씀을 하고 두 번째 것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조카죠. 왜 조카가 여기에 왔어요? 초등학생입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설교 길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있으니까 짧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잖아요.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끝까지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 속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핵심 구절이고,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죽었다고 생각하지?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있지? 너의 주인 너 아니야. 하나님이야. 네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야 네 운명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첫 단어는 첫 태초에 그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은 여기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우주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없었을 때, 우리 보이는 세계가 없었을 때, 또 태초에는 시간도 없었을 때예요. 무엇이 없었다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 천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시간도 없었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고 시간 자체가 없었을 때, 그게 태초입니다. 공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에 별은 없지만, 그러나 공간은 있는 것, 공간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게 태초일까요? 아닙니다. 공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태초예요. 근데 이 태초는 우리가 흔히 무라고 생각하는데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보다도 더 깊어요. 왜냐하면 무라고 하는 것은 유를 전제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도 없는 상태, 없는 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태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원문에는 무엇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냐면 천지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해에서 달이 나오고 달에서 지구가 나오고 그런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보는 우주가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는 상태에서 유가 된 상태, 이것은 누구의 개입이었냐면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냐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던 받아들이던 그것과 관계없이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지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바깥에서 우리 지구를 본 그러한 사진이겠죠.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구를 달이 돌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구는 중심이 아니었어요. 태양을 도는 위성 정도 되는 겁니다. 지구는 빛도 없어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거죠.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중심이 아니네. 그렇게 이제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하계죠. 은하계 속에 있는 지구. 태양 뭐 이렇게 선이라고 이렇게 저 밑에 보면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은하계 속에 태양. 그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속에서 지구를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구는 존재가 없습니다. 지구는 티끌보다 작아요. 현미경 들여다봐야 겨우 보일 겁니다. 아주 작아요. 없어요. 은하계 속에서 우리 지구는 저 변방에 있습니다. 아주 변방에.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은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반짝이는 거 있죠? 조그만하게 반짝이는 것도 있고 아주 뭐 주먹만하게 반짝이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 별이 아니라 은하계예요. 은하계. 은하계의 이렇게 그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반짝이는 것은 다 몇 개의, 적어도 몇 개의 별을 품고 있냐면 2천억 개, 4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어요. 이 은하계 속에서 지구는 이제 무입니다. 무. 없어요. 아까 은하계 속에서는 뭐 현미경 보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은하단 속에서 지구는 이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은하단이 이 우주에는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단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주가. 하나님은 우주를 크게 만드시고 인간은 중심이 아니에요. 이 은하계의 중심도 아니고 심지어는 태양계 속에서도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 이번에 아파트 뭐 50평짜리 샀어, 100평짜리 샀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은하계 태양계 속에서만 봐도 그거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나 이번에 승진해서 뭐 높이 올라갔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은하계라고 하는 이 시간은 수천억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100년 그것은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티끌처럼 작게 만들었습니다. 티끌처럼, 티끌보다 더 작게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구 땅덩어리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를 돌고 그리고 은하계에서도 그 은하계 눈 속에 다 우리가 있고 하면 우리는 내가 신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아, 대단하구나. 우리가 신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끝에다 뒀어요. 무엇이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별 속에서 지구는 중심은 아니고 크지 않지만 그러나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합니다.
이 지구, 아까 지구 모습 보여주세요. 지구는 가장 존귀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2절부터 첫 구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는 우주의 탄생이에요. 2절부터는 이 지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크지는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지구가 정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지구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우주가 큰데 뭐 은하단만 해도 수천억 개라는데 그 중에서 생명이 없겠어? 이렇게 추측을 하죠.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 지구가 어떻게 그럼 생겨났는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 우주는 깨알보다 작은 점이었다는 거예요. 깨알 보신 적 있으시죠? 우주는 과학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깨알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그게 펑 터졌어요. 깨알보다 작은 한 점이 펑 터졌는데 그게 그냥 터져가지고 이렇게 터지면 팍 퍼지잖아요. 이게 퍼진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 안에서 지구가 생기고, 우연하게 물이 생기고, 그 물 속에서 우연하게 단백질이 합성돼가지고 뭐가 생기고, 우연하게 또 뭐가 생기고, 모든 게 우연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 점에 우주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한 점에 우주를 담아놓은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인간의 몸만 해도 세포 하나가 우리 몸에 한 100조 개 이런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는 도서관보다, 한 개의 큰 도서관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100조 개예요. 세포 속에다가 그 정보를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연히 생겼어요. 그 정보가. 책을 누가 우연히 써가지고, 도서관에 우연히 만들어져가지고 우연히 거기에다가 책이 막 글자가 만들어지고 책이 꼽혔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그 말보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고, 뭐 진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개체에서 어느 정도 진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정말 살았다 할 것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우주 안에서 바라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 하나님은 먼지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보다 크신 그 존재,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인간의 기원을 말하고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다시 창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재창조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재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저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 뭔 말이냐면 새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흘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어요.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해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이제 한번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빛을 발하라.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흑암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결박, 흑암의 결박에 사로잡혔어요. 인간은. 루소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상,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하냐면 루소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산주의가.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누구에게서 출발할까요? 루소에게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사상이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있는데 그 사상이 누구에게서부터 이 사상을 토대를 닦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쇠사슬에 묶인 존재다. 어떤 존재라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 무엇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인습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인습, 문화 다 인간을 묶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만 묶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도 묶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인간은. 우리는 사실 자본주의를 강요당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체제 속에서 우리는 사상의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보안법에 걸려서 감옥 갑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묶여 있어요. 뭐 제도, 사상, 다 그게 인간을 올가매는 것으로 루소가 보았고, 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에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소경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그 무지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에 잡혀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고 저주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이 끌고 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결박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아까 이렇게 주제가 두 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재창조하신다. 끊으시고 고쳐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성경은 이제 딱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우리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날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예.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카도 있는데. 예. 예수님이 기점이에요. 지금 2022년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2년 됐다 그 말이고요. 그 앞에 1446년 그것은 성경이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게 BC 144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46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쓰여진 게 1500년 걸렸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1446년경에 이 창세기를 쓴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썼을 거라고. 성경에 가장 이렇게 오래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헬라 사람들이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셉투아전트라고 하고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거기 뭐 다니엘서라 다 창세기 다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440 BC 6년 그 이전에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킨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계속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약속,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인 것을,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그리고 인간이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 매여있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가면 북한을 통치하는 이념이 있어요.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그 주체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주체사상은 여전히 흔들리잖아요. 그 주체사상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체사상의 가장 그 첫 구절이 뭐냐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인간의 중심, 네가 주인이야.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운명은 네가 개척해라. 행복은 네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도 주체 사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초청을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주인된 자리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